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오게 됩니다. 가정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부칠 때가 다가옵니다. 교회 특별히 생활하면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속장, 선교회장,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식사봉사, 청소, 각 위원회, 제자훈련, 전도하는 일, 방송, 영상팀 등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분이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해요. 교회가 종합사회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우들도 돌아가면서 안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좀 일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막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지고 영적인 고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일에서 떠나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익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청지기들이 임명을 받는 주일이기에 우리 모두에게와 특별히 일꾼들로 세움을 받는 분들에게 예배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여 생겨난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에 그들을 예배하도록 교회로 모이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제가 지난 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였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게 목적이라고. 그게 정답 아니에요.
50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50점.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다 생각하면 보니까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나야.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존 메가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무슨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미혹도 있었고 온갖 시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만남이 있었기에,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기에 그들은 믿음을 그 환난 중에 또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로 승리한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생활하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반드시 그 공간 안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지하 공간 안에 가장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멘.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감동이 있었는지 44절 45절에서 전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상상이 됐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너무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이죠. 그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시끄럽다고 싫어합니다.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래요. 왜 시끄럽다는 것인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시끄럽다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변절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잃고 종교의식과 인간을 위한 잔치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시나 샤머나가 되어지고 기복주의와 비뚤어진 신비주의와 열광주의, 혼합주의가 사람들이 원하는 유행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 예배도 하나의 사람들마다 기호품처럼 되어지는, 나는 이런 예배 원해, 나는 막 열광적으로 통성으로 하는 예배 원해, 나는 막 방언하면서 하는 예배가 좋아. 다 자기 기호야, 기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막 예배 형태가 사람들을 따라서 그래서 취향대로 예배를 규정해서 그 취향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와 예배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 지체들,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 만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하나님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아내에게 아직 임금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다고 핀잔과 멸시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윗이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사야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으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자 자기의 입술을 부여잡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며 나뒹굴어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 삶이 바뀌고 날마다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만약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비로소 발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심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빛이 강렬해서 타고 가던 말에서 꼬꾸라지고 며칠 동안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육체의 눈이 멀었지만 그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을 만나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교회를 박해하던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변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다윗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떼굴떼굴 구름에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 이것이 우리 예배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배를 드려도 마귀가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여러분의 영적으로 마음을 가리고 어둠으로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를 뚫고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매일 예배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에서 자신들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꾸 예배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년 때마다 강조하는데 일부 예배드리고 우리 교사들이나 봉사자들 반드시 일부 예배를 드려라 강조하잖아요. 근데 봉사하다가 예배 안 드려. 예배 한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다른 데 가서. 예? 식당 봉사하느라고 예배 안 드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막 부실하게 드려.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낮추는 건데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예?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 아멘 있습니까?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밥 먹는다고 밥 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 먹어야 하겠지만 예배보다 소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하면 또 야단한다고 그래요. 야단 맞을 건 맞아야지. 고칠 건 고쳐야지. 예? 고칠 건 고쳐야지. 아닌 건 아니지. 아멘 있습니까? 예배 기준을 자꾸 낮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는 예배를 형식만 거창하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였는데도 아각왕과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아각왕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죽이고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제물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왕에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사 15장 22절로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식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 무서운 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제발 백성들 앞에서 왕인 사울 자신을 높여달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린 척이라고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예배라고 하는 사울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하는 열망,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만나서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결단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렇게 갖추어져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사울왕과 같은 영적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회를 시작할 때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 하나 잘 드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큰 소리를 한 번 더.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 하나 잘 드려라. 예배 하나 잘 드려라. 예배 하나 잘 드려라.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해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목숨 걸어라. 예배, 이 말이 예배 순서를 잘 짜야 한다, 예배당을 잘 지어야 한다, 예배당 인테리어를 잘해야 한다, 악기나 음향 장비는 최고로 준비해야 된다, 찬양대를 잘 조직하고 무엇보다 설교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이 아닌 줄 아시죠?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모르기에 육으로 준비하고 육체로 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의 반대는 육체입니다. 육체. 인간의 욕망이나 인본주의, 내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예배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것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참된 진리, 영의 예배는 그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십자가 가운데 세우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서 예배 잘 드리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목회자들이 구경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32년 사역, 75년대 설립했는데요. 그 교회 32년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냐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예배는 멋있게 은혜롭게 드렸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교회를 들여다보고 보고 가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물음에 그들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탄적 선언과 함께 자신들의 신앙 모습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반성과 변화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복음의 본질에 더 다가가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그들은 노력을 해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나 예배당 건물이나 음향 설비나 어떤 설교나 찬양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십자가 가운데 세우고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시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성막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막에 있는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성막 시대도 사라집니다. 그때 법궤를 왜 빼앗겼냐면은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자리인 그 법궤를 샤머나했기 때문입니다. 예? 미시나 해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 법궤를 성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끌고 가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잃어버려요. 빼앗겨버려요. 싸움에서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궤가 오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샤머나 하는 것이 샤머나, 부적같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형태가 빨리 고쳐지고 예배의 형태가 빨리 고쳐지는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교회를, 예배를 미신화하는 거예요. 미신화. 기도도 미신화되어 있고 수많은 교회 형태들이 미신화되어 있어요. 미신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성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이 예배당은, 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결국은 저들은 성전 없는, 성전을 빼앗기는 백성이 됐다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채찍질을 들어 상을 뒤엎으시고 무리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전이었고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성전임을 명심하면 여러분, 내 생활 속의 예배, 삶이 예배되는 생활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 내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 성전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으면 삶이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예?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지. 맨날 하나님께 통해서 나 위로 받으러 왔다고. 중심이 나야. 예배가 하나님 통해서 나 위로 받으러 왔다. 아니라니까요. 위로는 주님 자체가 위로야. 우리가 생명 얻은 것 자체가 위로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온 자체가,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 자체가 위로야. 예? 나를 주님께 드릴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우리는 맨날 주님으로부터 뭘 받으러 왔다고 그래. 내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아멘? 이게 바뀌어야 있는 바 예배의 본질이.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간해서 안 바뀌어요. 한동안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맨날 뭘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무언가 자신에게 위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질문했어요. 아니,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질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생각이 자꾸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칭찬하려고 하고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로 만족하지 못해서 지칠 뿐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배와 교회가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처소요 예배임을 명확히 알 때에 비로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 만드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성전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연합된 한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요.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비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예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체험을 이 코이노니아의 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정이라고 문제 없습니까? 세상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라고도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몸이 암에 걸렸다면 죽도록 내버려야 합니까? 암은 고치되 몸은 살리지 않습니까? 문제 가정이 있고 문제 부부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자식이 있다고 가정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죄와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한 사건이 터집니다.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교회 성도들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구제하는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도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는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는 방향으로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길을 새롭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불만이 있던 헬라파 교인들을 집사로 세워서 구제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길을 열어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싸우는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철저히 교회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하며 기도했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은혜로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으니,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계셔서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과 여러분 교회에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광야와 죽음을 통과한, 또 목사가 광야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다시 산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체험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교회로 분명히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영원히 자랑합니다.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십시다. 모세처럼 얼굴에 강체가 비치고 다윗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강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고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저절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되기를 이 새해 첫 주일에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